제가 지금 책들 제목 중에 이런 책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교회 비판이라는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저자가 생각하는 그 한국교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을 좀 기록한 책인데, 뭐 이렇게 동의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좀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금 어쩌면 맞아 죽지는 않겠지만 어떤 분들에게 좀 거세게 부정당하고 저항받을 수도 있는 그런 말을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붙이자면 이런 거죠. 선동적인 은혜의 쇼와 감정적인 은혜의 눈물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이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로 이제 나라가 좀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이렇게 선거가 있을 때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선거 유세하는 장소인데요. 선거 유세 형태를 보면 정책에 대한 어떤 강조보다는 이 네거티브 아니면 자기 자랑을 많이 늘어놓을 때가 있죠. 그래서 상대방은 깎아내리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투표자들의 표를 얻기 위한 선전 전략이죠. 또 군중들을 한쪽으로 몰아가기 위한 선동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선동하는 그 소리에 한쪽에 진영이 생겨나고 내 편이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한 곳에 치우쳐버리게 되니까. 근데 이러한 정치판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신앙인들 안에 너무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죄송하지만 교회들이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선동적인 은혜의 쇼들을 많이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유명한 연예인들을 교회에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볼 때마다 글쎄 저는 마음에 이렇게 썩 은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연예인들을 데려다가 왜 저분들을 모셔왔을까? 기대하는 것이 뭘까? 이것이 정말 제가 좀 맞아 죽을 각오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유명인들을 많이 돈 들여가면서 모시는 이유는 그 유명한 사람들의 영향력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감정을 선동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근데 또 그 선동하는 그 모습이 사람들에게 또 효과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모시려고 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간증 집회했는데 좋았다더라.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모십니다. 아주 예전에 LA에서 있었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신명을 거론하면 해바라기 하시던 분인데요. 그분이 은혜 받고 변화됐다고 해서 주바라기로 활동을 하면서 LA에 거의 안 간 교회가 없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습니다. 교회마다 다 돌고 이제 더 이상 갈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를 갔느냐? 나이트클럽 개장하는데 축하 가수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실망하고 절망했던 그런 기억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선동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습니다. 매주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면 그냥 성경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부흥회입니다. 부흥회. 부흥회는 말 그대로 교회 부흥을 위한 집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흥회에 누가 초청 강사로 오느냐? 선동을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부흥사로 옵니다. 부흥사 치고 말 천천히 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부흥사 치고 말 못하시는 분 없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유명한 부흥사, 정말 한국에서 소문난 유명한 부흥사님 한 분이 교회 집회를 인도하러 오셨습니다. 이분이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마이크를 붙잡고 마구 성도들을 막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막 아멘을 끌어내려고 목소리도 변조하고 뭐 찬양도 부르는데도 박자도 없고 음정도 없고 자기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게 뭐 나쁘냐?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이제 두세 사람을 불러내서 마이크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통성 기도를 유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저한테도 그걸 시켰습니다. 저는 열심히 그냥 제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마이크를 확 뺏어 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고 보니까 그 강사님 와서 내 걸 확 뺏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이분이 저를 아래로 막 훑으면서 막 한심하더니 막 깔보는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그때 눈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도를 잘 못했다는 거예요. 통성기도를. 그러면서 본인이 이제 자꾸 인도를 하는데 막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용도 없는 소리를 막 소리만 이렇게 질러 대는 걸 보면서 마음에 큰 상처가 되기도 했고 교회들이 왜 이렇게 성도들의 기도와 신앙을 선동질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일반적인 부흥의 모습이다 보니까 결국은 신앙의 부흥이 아니라 사람을 모으는 부흥을 앞장서는 선동 집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어쩌면 이런 선동하는 예배, 선동하는 집회에 익숙하여 있다 보니까 감정을 자극할 만한 그 어떤 것이 없으면 은혜 받은 기억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떤 감동적인, 어떤 선동적인, 어떤 자극적인 뭔가가 있어야 오늘 은혜 받았다. 그런 것이 있어야 막 눈에서 눈물이 막 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도요.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부활절을 지키는 어떤 감정적인 자기의 순간에만 느끼는 부활신앙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의 변화와 상관없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무리들을 선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허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패션 영화를 보면서 마구 눈물을 흘리는 그런 눈물의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부활절 연극 공연을 보면서 감동을 막 받는 그런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부활주일에 막 아름다운 성가대와 칸타타를 막 연주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그러한 부활의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역사적 사실로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휩쓸려서 움직여가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홀로 있어도 누구와 둘이 있어도 적은 숫자가 모여도 아무런 어떤 행사가 없어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감정과 그 기쁨과 감사가 매 주일마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그날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만이 아니라 매 주일이 뭐예요? 부활주일이 되네요. 부활주일. 매 주일. 이러한 견고한 부활의 신앙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확인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 증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세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 다음에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근거는
이미 예언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 근거가 성경에 있다는 성경에 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거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 어디냐?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은 누구와 함께 어우러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행사를 통해서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 그럼 성경에서 어떤 예언들을 하고 있는가? 간단하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사단은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난에 죽게 하고, 그러나 예수님의 후손은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죽음 권세를 머리를 짓밟아 상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원시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이 아니고 이미 예언되어진 죽음의 원흉인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진.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보면요, 대속의 제물로 죽게 되는 어린 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백세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그 번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대속해 했습니까? 이삭을 대속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고백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대속 제물됨이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공식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죽음을 대속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모든 가정의 첫것의 생명이 죽임을 당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대속의 제물로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집은 죽임이 넘어갔습니다. 유월됐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과 이사야 53편에도 보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실 어린 양의 고통과 그의 부르짖음을 아주 상세하게 이뤄.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타내는 은혜의 결과까지도 성경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다니엘서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예언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구약에서만 그랬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기 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 정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기에 이것은 선전용도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에 종교성을 가지게 하는 선동적인 사건도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미 예언되어진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언만 된 것이 아니라 예언하고 말았으면 성취된 증거가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죠. 그렇죠? 그 예언은 다 거짓말장이에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선동자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활하셔서 그 증거를 증인의 효력에 맞게 차고 넘치게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보이시고 보이셨나니 보이셨으며 보이셨느니라. 그 첫 번째가 게바, 베드로죠.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무덤에 달려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서 객혀있는 세마포를 본 제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시몬 베드로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 제자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죠. 2번씩이나 찾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도마가 없을 때 찾아가셨고요, 2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도마에게 그 손을 보이며 증명하시려고 또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12 제자들이 모인 장소 말고도 이미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에게도 보이셨어요. 그렇죠? 여인들에게도 보이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셔서 증거하셨습니다. 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합니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이 500의 형제들은 언제 어떻게 어느 장소에 했는지 구체적인 언급은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500의 형제를 언급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려고 이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건 역사적 사실이고 증인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야고보에게 보이셨는데 이 야고보는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도 모든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의 부활을 본 자들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고 말하는데 이 사건은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당시 사회적 기준으로 보아도 두세 증인이 있으면 분명한 사실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부활을 누구에게? 수백 명에게 보이셨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삶이 그들의 증인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니 보세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들었고 수백 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화일 수 있습니까?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신화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선동된 신앙이 아니라 증명된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감동적으로 설명을 못해서 그런지 별 감동은 없으신 것 같고 마음에 깊은 이해도 없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죄송하기도 한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할 때에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좀 집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이 뭐죠? 성경대로 그 다음에 보이셨다는 이 말을 굳게 우리의 마음에 지키고 헛되이 감정적으로 아니면 교훈적으로 아니면 종교 선전용으로 헛되이 믿지 아니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부활의 신앙으로 구원받은 증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목사님, 나는 그거 다 아는데요. 믿는데요. 그럼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분명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사도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거하고 나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어떻다? 가장 작은 자라. 이 겸손의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교만을 버렸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말을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이거 부끄러운 건데 좀 감추고 이 허물들을 좀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자기 자신의 죄를 아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0절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내가 나 된 것이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참된 겸손은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부활 신앙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과 예언의 성취와 수많은 증인들을 통해 얻게 되는
부활의 그 신앙이 우리 속에 참으로 임박힐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성경대로 믿고 그 다음에 부활에 보이신 증거대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는 거예요. 1대1 관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념이 그 무엇보다 강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자신을 고백하느냐?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교회를 핍박한 자로 사도라는 칭함을 받을 수 없는 자라고 부끄럽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활신앙으로 서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말을 그냥 그렇게 나이스하게 해도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나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에서 무릎 꿇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자가 그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겸손이 여기서 1대1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대 다수로 옮겨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고백해요. 자 보세요. 이제는 1대 다수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자랑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랑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실 때 교만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앞에 옷을 내려놓는 것을 보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던 그 교만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가 저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없애겠다 라는 그 교만이 다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가 다수를 향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겸손한 자는 다른 이웃과의 다수의 관계에서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가운데 교만하다? 그것은 거짓된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에 3년 하시는 동안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교만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작년에서도 어린아이까지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모두에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 예수님과 1대1로 만난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된 사도 바울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모든 이웃을 향할 때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부활신앙으로 변화된 모든 사람들의 삶이 겸손의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던 사도들, 500여 성도들, 야고보, 그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가? 거의 다가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거의 다 순교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강조하려고 하는가 하면 부활신앙의 중요성, 부활신앙이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지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성경적 예언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신 것을 강조하고 이 부활의 신앙을 구원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것을 굳게 지켜라.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켜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우리의 마음에 굳게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 좋은 것 찬양하고 맛있는 거 함께 나누고 기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의 신앙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사도 바울이 덧붙이는 것이 있어요. 경계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헛되이 믿지 말아라. 헛되이 믿지 말아라.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이 믿지 말아라. 이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적 요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성도들 중에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고백하면서도 확신이 없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왜 믿지 못하는가 물어보면요, 가장 많은 대답이 뭐냐면 내가 보질 못했잖아요. 이런 겁니다. 내가 보질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보지 못하였지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베드로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격려하는 말인데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고 예수의 죽음도 보지 못하였고 예수의 부활하신 것도 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경대로 예언되어진 예수님과 보여진 예수님, 증거되어진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는 예수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활의 신앙을 그 앞에 7절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믿음이 뭐냐?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서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자리로 올려주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을 성경에서 보았고 증인들의 증언들을 또한 확신할 수 있기에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증언으로 확신하지 못하니까 자꾸 뭔가 보여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다른 선정과 선동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것들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 의식적인 것에 자꾸 의존하려고 그러고, 또 교회들은 그런 것을 자꾸 제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정을 줘서 그 감정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변화의 모습으로 착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지 못하여 자꾸 다른 것을 통해 아는 것에 그치는 신앙은 누구의 신앙 같을까? 도마를 보면 알잖아요. 도마.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제자들이 증언했습니다. 야, 우리 선생님이 부활하셨어.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지? 부활하셨어. 그런데 도마는 어떻습니까? 아이, 나 그거 못 믿겠어. 내가 만져봐야 알지. 내 눈으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감동적인 것이 조성이 돼야 내가 믿을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분위기를 또 조성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네가 본 거로 믿으니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크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부활의 믿음과 헛되이 받는 신앙의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데요. 그 겸손한 자들의 삶의 자세는요,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된다. 전하는 자의 자세. 그래서 우리가 먼저 1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렇게 돼요. 전한 복음. 그뿐만 아니라 11절에도 보면 부활을 목격한 자들도 무슨 일을 하였는가 보세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전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 흔들리느냐? 복음 전하는 일의 열심보다는 뭐예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얻고자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내 육체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내 육체를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그것을 전하고 그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모든 이웃에게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신앙의 소유자들은 견고히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세상적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 앞에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헛되이 믿는 자들은 신앙의 기복이 너무나도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전파하는 일은 생각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저 삶에만 급급한 겁니다. 왜 그러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이 땅에 사는 것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장과 그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우리는 감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는 자들은 늘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감정적인 선동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분위기를 따라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안 드리기도 합니다. 유명한 어떤 간증에 쉽게 마음의 감동을 받지만 결단하는 삶은 없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감정과 신앙이 계속해서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기에 삶에서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화려하고 웅장한 부활절 칸타타 소리가 없어도요, 예배당을 가득 채워주는 어떤 백합의 향기가 없어도, 예배당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보이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어떤 감동적인 이벤트가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부활하셨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증인들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어떤 선동적인 요소에 휩싸이지 말고요, 오직 성경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할 수 있는 부활 신앙으로 견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